하나님 말씀 함께 드시고 성경 다 드십시오. 안 갖고 오신 분 없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3장 22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3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진짜 주님을 위한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짜 주님을 위한다면 추수감사절이 지나서 4주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기다릴 대자 그래서 기다린다 강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17일이 대강절 셋째 주일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 24일이 마지막 대강절 넷째 주일이 되고 주일 지나면 크리스마스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마라난타라고 하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내가 주님을 위하고 주님 고대하는 마음으로 보낸다 하는 뜻에서 대강절로 지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볼 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잘 예비한 자가 누구일까?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진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고 정말 끝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누굴까? 진짜 주님을 가장 잘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도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한다면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앞으로 8일 정도 남은 이 크리스마스를 눈앞에 두고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귀 시험이 끝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소를 하시고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가지고 유다 광야 유대 땅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도 역시 예수님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살렘이라고 하는 성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에논이라고 하는 샘물 물이 많은 곳에 가서 세례 요한도 역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를 베풀고 있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하고 갑자기 정결 예식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토론이 붙고 논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논쟁이었을 겁니다. 모르기는 해도 야, 니네 선생님이 주는 세례가 진짜냐? 저기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진짜냐? 깨끗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셔서 받는 세례인데 니네 세례하고 예수님 세례하고 차이가 뭐냐? 그리고 막 토론이 붙다 보니까 예수님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부하가 나겠어요. 속상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라비어 선생님, 당신이 말씀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셨고 당신이 얘기하셨던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그 사람 예수님이라고 안 그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속상하니까 그 사람이 세례를 준다고 해서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이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선생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다 예수님에게 가고 있어이다. 와서 속상하니까 투덜투덜대면서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 아니면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 세례를 받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는 게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랑이 결혼식을 할 때 신부하고 신랑이 결혼하는 건데 신랑 친구는 신랑 따라서 신부가 가는 게 마땅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마땅한 거고 나는 신랑 친구 딜러리로서 신랑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안단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 내용이 끝이 나요.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야, 정말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저는 선지자 중에 큰 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저는 선지자 중에 큰 자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으리로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거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의 삶 전부를 인생 전부를 예수님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바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있길래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주님을 위한다면 우리들은 세례 요한처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22절 말씀에서 28절까지인데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례이니 너희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저들이 세례받는 거에 가왈부할 가타부타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누구니라? 니네들이 그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한테 가는 게 마땅하고 그분에게 가십시오. 예수님이 속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보면 그렇죠? 이 오늘 본문 내용을 28절까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세례 요한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속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자기만 그러면 괜찮은데 자기 따라오는 제자, 그럼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동아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이게 썩은 동아줄이라고 말이에요. 이거 줄 잘못 썼네. 완전히 망했네.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의미 속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진정 주님을 위하고 진짜로 주님을 위한다면 너희들이 자기를 비워야 할 줄 안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한다. 누구를 비워야 한다고요?
자기를 비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갑론을박하면서 다툽니다. 세례 문제로.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뭐라고, 선생님이 저 요단강에서 세례 줬던 그 사람, 선생님이 증언했던 그 사람 예수가 저 얼마나 속상하면 당신이 증거하던 그이 예수님한테 아닥지가 나니까 그따없게 거기서 세례 주고 앉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례 주니까 다 걸리 몰려갑니다.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해요? 자기 선생님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랬겠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의 뜻이 아니면 주는 자가 아무리 주어도 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게 좋으니라. 이게 보통 사람이 할 말입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끝까지 예수님이 세례를 줘서 사람들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애논 못이 있는 물이 많은 곳에 가서 자기한테 오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굽혀서 풀 수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분에게 가라. 속이 비어도 단단히 빈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뜻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내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뜻에 순종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은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 관절에 사가랴라고 현직 제사장입니다.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라고 아론의 후손입니다. 대제사장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명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태어날 때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모태에서부터 저는 성령이 충만한 자라. 저가 장차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 자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천사의 음성을 듣고 태어난 사람이 천사의 약속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저가 어려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주님을 위해서 검소하게 살면서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의 성품과 능력을 가진 자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 저 엘리야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 그렇게 높이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가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능력 있게 하니까 저가 그리스도라,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메시아라,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인기가 하늘 절정으로 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너희 찍을 도끼가 너희 발 아래 놓여있고 너희 뿌리에 놓여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라. 여러분, 감히 누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회개의 외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정말 어느 날 나타나더니 그냥 이스라엘을 막, 그래서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은 왼손에는 구약을 오른손에는 신약을 갖고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 시대를 끝을 내고 신약 시대를 시작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을 끝내고 은혜로 새 시대를 열게 만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성품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높여줍니다. 가문을 보나 뭘 보나 부족한 게 하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이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동갑내기입니다. 30살. 그렇죠? 공생애를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30살 동갑내기. 세례 요한이 6개월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같은 친족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사촌형의 외사촌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외갓집으로 형님뻘 된다고 말이에요. 나이도 비슷하죠? 형님뻘 되어지죠? 그런데 가문으로 누가 월등히 뛰어나요? 예수님의 아버님은 목수였어요.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현직 제사장입니다. 어머니는 대제사장 가문이고 가문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엘리야의 성품과 능력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번쩍번쩍 한다고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엘리야라 높이는 거예요. 인기가 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지, 나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지, 나는 예수님의 굽혀서 신발끈도 풀었다 묶었다 할 수도 없는, 신끈을 풀 수도 없고 묶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 나는 미약한 존재니라.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고 자기를 이렇게 비울 수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언제 경쟁심과 질투가 나는 줄 압니까? 비슷비슷할 때. 그렇죠? 옷장사는 옷장사끼리 셈내는 거예요. 옷장사가 미장은 절대로 셈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옷집에 사람은 없는데 옆에 있는 옷집에서 옷가게 잘 되면 속 터져 죽어요. 그렇죠? 근데 미장원에 사람이 끓든 말든 상관해요, 안 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나하고 비슷하니까. 미장원도 마찬가지예요. 미장원에 여러분 이웃집 미장원에 버글버글하면 괜히 속상해요. 저 집은 뭐가 잘해서 저런가 그러고 기웃기웃하게 되고, 아유 우리 집에 나누고 말이야 그러고 속 터지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가요 다 비슷비슷할 때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세례요한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세례요한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심도 그렇고. 그런데 세례요한이 뭐래?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교회도요 다른 교회 가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한마음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난리 버거지를 쳐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 그 마음이에요. 다 밑에 깔려있는 마음이 다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어느 날 알렉산드리아에 수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수도사가 그냥 정말 어떤 얘기를 들어도 어떤 마귀가 유혹을 해도 절대로 얼굴 한번 안 붉히는 거예요. 인품이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하자 돈으로 막 지음을 해도 껐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어디 귀에다 대고 사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의 얼굴이 울컥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렇게 얼굴이 저렇게 변했냐고 한색이.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색이 변했거든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것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6개월 차이로 태어났어요. 네? 나하고 형하고 하는 사이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엘리야라고 다 높임받아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예요. 구약시대를 끝내고 신약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이 끝나고 은혜로 세세대를 열었던 그런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와 동갑내기 예수님에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저는 흥해야 하리라. 이 비우는 마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그 말씀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가 그때가 2015년도에 교회가 막 일이 벌어지는데 손해배상이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획 돌아가더라고요.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걸 어떡하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겠습니까? 사무적으로 된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권이 뭐냐고 그랬더니 교회 재정권, 통치권, 당회와 당회장관은 다 넘겨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만둬라. 그리고 주일날이 됐는데 주일날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참 이렇게 어려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은 누가 맡겠어? 아무도 안 나서요. 자기 손해가 있어. 아무도 어느 한 명도. 그래서 제가 그 주일 지내고 난 다음에 자
그 교회를 살리고 교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월요일 날도 제가 고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수요일 날은 날밤을 새웠어요. 집사람하고 얘기 안 했습니다. 수요일 밤 날밤 새우고 목요일 날 제가 5시 반에 혼자서 새벽 기도하고 일어나서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성민 목사한테. 야, 김찬희 목사님한테 가자. 이거 다 내 잘못이고 집사람하고도 얘기 안 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게 집사람. 얘기 말씀드리고 가면 또 딴 데를 피하실까 봐 그냥 그 집 앞에 가서 우리 왔는데 목사님 들어가겠습니다. 전화 어디 근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들어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어요. 다 제가 책임지고 저 그만두고 가겠습니다. 그날이 목요일 날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아침에 얘기하고 금요일 날 교회 앞에 와서 내가 구역장을 잡아서 저는 이제 미국에 떠납니다. 석현입니다. 그 수요일 밤을 전 지금도 모르죠. 그 수요일 밤. 아, 자기를 버리고 비울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저는 이 세례요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 수요일 밤 생각이 나서. 정말입니다. 네. 도망쳐 미국 가는데 갈 적에 우리 애들 우리 지인이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셋이 가는데 비행 표값이 없어서 카드 끊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비행기 값이 한 1인당 160만 원, 180만 원 되는데 540만 원이 들어가서 돈이 없어가지고 홍콩 눌러서 가는 거, 여기서 거꾸로 홍콩 갔다가 홍콩에서 가는 걸로 갔어요. 86만 원씩 주고. 그때 교회에서 공항에 어떤 분이 장로님 한번 나와서 300만 원 저한테 딱 줍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교회가 좀 편안해지길래 그 교회가 이제 돌아와서 제가 있으면서 연말이 되어지면 그 전에 그 미국 가기 전에 연말이 되어지면 막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연말이 되어지면 큰교회 목사한테 뭐 이렇게 와서 부탁하고 하는데 항공비를 그때 그 목회활동비를 써야 되니까 그때 2천만 원 꺼냈어요. 그리고 아들 학비 아니 9월달에 줘야 되는데 안 줬던 거 11월달인가 그때 꺼냈거든요. 그래서 2,500만 원 꺼내서 학비 주고 1억 하고 그거 항공비 목회활동비로 1,000만 원 남아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돈 빼갔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오면 안 된다고 미국 갔다 오니까 그래놓고 갖다 대놓고 하는 게 뭐냐, 당신 안 온다고 영상으로 사표내라는 거예요. 그때 박재신 목사 이전희 장로가 왔어요. 해줬습니다. 제가. 나는 안 갑니다. 집사람이 통곡을 하면서 그랬어요. 이미 사표냈으면 목사님 끝인데 왜 또 사표 또 내라고 하냐. 저는 뒤에 거는요. 그러고 저를 도둑놈으로 몰고 나갔어요. 1월 21일 날, 금년 1월 20일 날, 지난 1월 21일 날 퇴직금 보내는데 교회에서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냥 지도를 보내고 말았어요. 지나간 얘기가 쭉 이렇지만 제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 김찬희 목사님 만나러 가는 여기 잊어버릴 수가 없어. 아침에. 내가 뭐 때문에 가야 되지? 왜 가야 되지? 마음에서 막 갈등이. 이성준 목사가 감독, 너 진짜 가서 만날 수 있어? 너 왜 가냐? 나한테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인들 죽는다. 교인들 살이 이깁니다. 가자. 그거 하나로 왔어요. 제 잘났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는 게요. 저는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자기를 비우는 게 자기 죽이는 겁니다. 자기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돼. 세례요한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에서 자기를 따라버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면 예수님 위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려면 내가 날 비워야 돼요. 내가 날 버려야 돼요.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려놓고 비워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게 진짜 주님을 위한 삶의 모습이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비우면 주님이 마지막에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제가 그때 죽기를 잘했다 생각해요. 요새 얼마나 좀 몰라요. 여러분들 모릅니다. 여러분들 진짜 몰라요. 제가
그 후에 진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 제 마음속에 주시는 행복감, 저는요 천호동 사거리 가기도 싫어. 가기로 돌아갑니다. 목회 윤리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아가고 전 맨날 청내동으로 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한 마음 깨우고 싶어. 그 기쁨을 누구도 몰라요. 제가 읽은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에요. 저는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죄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미천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주님이 채우세요. 주님이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 뭔 줄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위합니까? 자기를 위해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이 길을 가면 내가 무언가 한 가락 얻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이기심이 깔려있는 거예요. 밑바탕 속에. 한국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70% 이상이 샤머니즘, 무당신앙으로 빠지기가 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의식구조 속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내 알을 비우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잡는 줄이 아주 끈끈하고 힘있고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슨 줄 잡았어요? 썩은 동아줄 잡았다. 이거 줄 잘못 쓴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할 때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한테 손해가 돼도 정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를 비우는 거, 나를 죽이는 거. 이게 진짜 주님을 위한 첫 번째 길이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 한번 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고 준비하는 자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몇 번이고 얘기했지 않냐. 너희들이 가서 그거 증거해라. 자기 제자들조차도 너희들 그거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뭔 줄 알아요? 난 가짜니까 진짜한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제자들한테 난 가짜라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 그분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가 누구죠? 신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지만 나는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취해가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기쁨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신랑의 음성을 29절입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뭐하였노라? 충만하였노라. 신랑 친구로 갖는 그 기쁨이 신랑보다 내가 그거 갖고 비슷하면 비슷했지 내가 적지 않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속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 뼈가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다 신부라는 거예요. 나는 신부가 신랑 쫓아가는 거 보니까 그게 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이 내 기쁨이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의 내면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 조심해야 돼요. 행동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 씀씀이를 잘 써야 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다녀?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 씀씀이가 왜 저래? 그건 덜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믿음의 그 품위가 뭘로 나타나냐?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의 마음의 내면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내면이 보여질 때 뭘 보면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히, 노, 에라. 그 사람이 감정 표현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기뻐하고, 노, 화를 내고, 에, 슬퍼하고, 그 다음에 락, 큰 즐거움을 누리는 게 뭐냐?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게 뭘 보고 기뻐하냐? 그 사람이 슬퍼하는 때 어떻게 슬퍼하냐? 그 사람이 노할 때 왜 노하냐?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데 뭘 즐거워하냐? 그런 것 보면 그 사람 됨됨이가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 한마디, 딱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나는 신랑이 기뻐하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이 신랑 유대인들 혼인잔치에서는요, 신랑의 친구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랑의 친구들이 뭐 하는 거냐? 친구라고 나왔지만 성경에 가서 보면 본래의 뜻이 들러리입니다. 친구들이 뭐를 해요? 옆에서 들러리를 해요. 장가가는 날 신랑 친구들이. 그 들러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신랑하고 신부하고 이어주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연락도 해주고 잘 되어지도록 친구들이, 쉽게 얘기하면 중매쟁이 노릇하는 게 들러리예요. 오늘 잔치가 또 잘 되어지도록 중간에서 신랑 측 친구 측 잘 어우러지게 만드는 게 들러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둘째, 초청장을 보내고 음식을 잘 접대해서 보내는 것도 들러리들이 맡은 책임이에요. 친구들이. 더 중요한 거,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하니까, 결혼 예식이 밤에 있거든요. 주로 밤에 하니까 신부 누가 채가면 큰일 나니까 신부 방 앞을 지키고 신랑 들어올 때까지 신부 방 앞 지켜주는 게 누가 할 일이에요? 신랑 친구들이 하는 일이에요. 들러리들이. 속 터지는 소리하고 앉았네. 장가는 누가 가고? 지가 가고. 재미는 누가 보고? 자기가 보고. 나는 뭐하고 앉았어야 돼요? 지켜주고 허드렛 일이 나오고. 신랑 들러리 신랑 친구들은요, 그 기쁨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않습니다. 절대로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신랑 친구 된 세례 요한이, 신부들이 다 자기한테, 자기하고도 가까이 하는 신부들이 다 신랑한테 가는 모습 보고, 나는 신랑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내가 기뻐한다. 너희들이 이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은 이런 기쁨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면 누구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의 교회가 좋으면 누구도 기뻐하고 나도 좋아해. 그죠? 예수님 믿는 믿음의 형제, 내가 잘 되면 누가 잘 돼? 누가 기뻐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믿으면서도 네가 잘 되면 어디가 꼬여? 내가 꼬여.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왜 그래요? 그죠? 좀 먼 사람이 잘 되면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먼데 있는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는 누구 팔 흔들고? 네 팔 흔들고, 나는 내 팔 흔들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잘 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잘 친한 친구가 장가 가서 신부를 취하는데 당연히 취하는 거니까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세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 교회 이제 교육관 하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제가 참 좋아요. 교회 와서 일하는 분들이요, 아 이것도 했네 저것도 했네 왔다 가면서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일이 잘 되니까 누가 좋아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잘 되는 거 배합하는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고, 예수님 교회가 잘 되어지고, 예수님 믿는 내 친구가 잘 되어지면 나도 함께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요새 회사하는 분들이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일 되어져서 잘 되는 사람은 옆에 가서 잘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좋아서 또 밥값도 내요. 그죠? 그럼 같이 또 기뻐서 먹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아유, 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서 저렇게 내는 거야. 안 하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야, 잘한다, 잘한다. 그랬대요. 고맙고, 내가 못하는 건 이거.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왔어요. 그분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집사님 같은 분. 근데 오셔가지고 금일봉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교회 와서 제가 너무 기뻐요. 근데 나도 뭐 하나 하고 싶어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일봉을. 여러분, 그게 주가 500만 원입니다. 그분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뭐 진짜 바닥에 있는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 그분 사정을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오셔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서 나도 뭔가 하고 싶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필요로 하는 거 꼭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단수가 고단수네. 저렇게 하면 돈을 내라 소리 하는 거. 지금 뭐 교회 넘칩니다. 우리 교회는요, 모든 게 정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넘칩니다. 이 일 다 하고서도요, 몇 천만 원 남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 시작한 지 4개월 됐는데, 위에 얻고, 공사 다 하고서 1억 넘게 들었거든요. 그러고도 또 돈이 몇 천만 원 남았다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웃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단순 없게 그런 짓 안 합니다. 뭐라 그렇게 합니까? 가르칠 건 바르게 가르치면 되는 거지. 진짜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린 사람만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가 신랑의 기쁨을 나는 한다는 거예요. 내 신랑이 장가가는, 내 친구가 장가가는데 그 신랑이 신부 맞이할 때 얼마나 좋을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 함께 기뻐합니다. 주님을 위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기쁘시고 주님이 귀합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는 내 이웃이 잘 되는 걸 보고 그 기쁨에 내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네가 잘 되면 내가 더 좋아. 네가 잘 되는데 배가 아프면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어요. 네가 잘 되는데 정말 잘 됐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준다니까. 이 세례요한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위했던지 자기한테 오던 사람이 다 가는데도 나는 친구가 잘 돼서 더 좋단다. 나는 신랑의 친구란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함께 기뻐합시다. 함께 기뻐합시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지 30절 말씀에 보면 그는 뭐 해야 하겠고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 하여야 하리라 쇠하여. 여기 흥한다고 하는 건 강하고 크게 되는 거고 쇠한다고 하는 건 작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진짜 예수님을 위한다면 예수님은 점점 높이 받고 커져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하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의 원리를 알고 살아야 하고, 세 번째는 나는 작아져야 된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 위하는 사람은요, 주님만 나타내 보이고 나는 없어집니다. 저희 형님이 다니는 교회가 강원도 홍천에 제가 있을 때 그 교회 이렇게 가서 보면 그 교회가 목사님이 왔다가 2년 만에 가요. 1년 만에 가고. 교인이 4명, 5명 거예요. 교인이 50명까지 모였던 교회예요. 시골에서. 왜 그러냐? 그 교회 권사님 한 분 때문에 그래요. 그 권사님네 땅에다가 교회를 졌어요. 교인들이 해갖고. 그런데 목사님이 누구한테 잘못하면? 권사님한테 잘못하면 나가!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갖고 보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그것도 땅만 줬지 예배당 지은 것도 아니야 자기가. 근데 지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거야. 목사님이 왔다 갔다 울고 가신 거야.
교인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이 교회는 저 권사 죽어야 교회가 된다고 해요. 누가 죽어요? 권사가 뭐예요? 진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 소리 제가 듣는데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 죽어야 돼. 저 사람 안 죽으면 절대로 안 돼.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 죽으면 갈 때 딱 한 군데 있어요. 지옥입니다. 저거 죽어야 문제 해결된다고 그러는 사람이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커지고 강해져야 되겠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뭐예요? 소리는요. 외치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작아지는 게 그냥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비울 수 있는 게 그냥 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친구 바로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 줄을 알아야 돼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가 작아지면서도 마음이 안타깝지가 않아. 나는 본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지 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이따가 외치면 광야에서 외치다가 없어지는 소리처럼 나는 이따가 없어질 사람이니까 나는 점점 뭐 해야 되겠고 작아지고 나는 쇠해야 되겠고 쇠하는데 단판에 붙는 게 아니에요. 작아지는 건 조금씩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예수님의 이름은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교회는 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내 정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니까 제자들한테도 너희들 예수님한테 가라.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 높이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그거일 뿐만 아니라 내가 작아질 수 있는 두 번째 미천은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 저분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고 저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저분이 진리요 생명이요 저분을 믿어야 산다. 자기가 안 믿으면서 남에게 어떻게 가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작아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 가져야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두 가지입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하겠다.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또 하나,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의지와 의식이 있어야 내가 흔들림이 없어요.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 줄 잘못 썼나 봐요. 내가 잡은 게 썩은 동아줄인 것 같아요. 다 저기로 가니까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새됐어요. 그러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례요한은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서 예수님 증거하라. 내가 말한 그 말이 그 증인이 너희들이 증인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증언해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이 소리 못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십니까? 알고 살아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비울 수 있어요.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비우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상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신 날이 이제 8일 남았습니다. 8일 남았어요. 이 대강절에 내가 진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8일 동안 잘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진짜 주님을 위한 세례요한처럼 자기의 모습을 잘 가다듬어서 자기를 비우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작아져야 하리라. 날마다 나를 작게 만들어서 이건 매일매일 순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작아진다고 하는 건 순간순간 내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진짜 주님을 위하는 세례요한 같은 복받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례요한을 통해서 대강조를 어떻게 준비할까 말씀해 주시니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하는 타의 신앙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비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형제 자매와 함께 기뻐하는 신랑의 기쁨이 내 기쁨 되어지는 차원 높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날마다 예수님이 높아지고 나는 작아지고 나는 쇠해지는 역사. 그래서 주님이 커지고 주님의 교회가 영광됨을 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